선물입니까? 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선물인가요? 짐인가요? 답은 선물도 될 수 있고 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끄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삶은 선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경이로운 세계로,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로 날마다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매일이 날마다 감사와 환희의 연속입니다. 이끄심이 뭔지는 후반부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끄심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은 그 짐 자체입니다. 짐 덩어리입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이끄심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구분짓는 시금석은 오늘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물론 선물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짐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선물 속에 섞여 있는 짐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선물로 바꾸어 버리는, 선물로 이해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년을 살아왔든지 그 자기의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선물은 물론이요, 짐까지도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당신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이런 분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자기 직계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병들고 가난한 부모, 무능하고 보기 싫은 배우자, 어떻게 내 몸에서 저런 게 태어났을까 의아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요 선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그 선물로 주신 자기 부모님, 배우자,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눈이 열리니 온통 당신의 선물이옵니다. 당신을 찾아 어디로 가겠나이까? 세상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 천국이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공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비단 자기 직계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까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섞여 있는 그 세상 사람들, 더 심하게 말하면 그 괴물, 그 끔찍한 사람들을 짐덩어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직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괴물일 수도 있고 끔찍한 짐덩어리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거지요.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양식들은, 그 곡식들은 좋고
착하고 선량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다 짐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게 다 괴물로 보이지만 이제 신앙이 더 깊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우리가 삶이 선물이요, 가족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세상의 내 주위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신앙을 확실히 얻지 못하고 그리하여 잠시 불교로 기웃거리다가 나중에는 인도 신비주의자들, 노자와 장자까지 뻗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길면 30년 지나서 방황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했으니 10년, 20년, 30년을 오랜 기간 허송세월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는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진리의 길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처럼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꼭 내가 지금까지 직접 만났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말하면 18세기의 신앙의 위인들, 19세기의 신앙의 위인들,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빌립 집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이지요. 그분들께 감사드리며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말씀을 뜻하는 것이지만 더 확대해서 보면 내가 우리 가정을 지금 이렇게 갖게 된 것은,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된 것은 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지요. 종종 사춘기 자녀들은 아빠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항변하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오늘의 삶은
짐입니까? 선물입니까? 여러분의 오늘 현재 가족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은 짐입니까? 선물입니까? 또한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짐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깊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